오늘 제목은 주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일생 시나리오입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고귀한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만일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나의 삶에서는 주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상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전혀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삶에서도 내가 주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 살아간다면 어떠한 삶이 계속될까요? 이 부분에서 성서는 인생에 대하여 어떠한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나요? 네, 우선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시급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성서에서는 모든 인간은 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말을 들으니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선언은 내가 듣기에 기분이 별로이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무시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유지하시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신경을 안 쓰고 싶어도 안 쓸 수 없는 일이죠. 네,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인간의 실존에서 가장 중요하기에 앞으로도 계속 말할 것이고 그러기에 마음을 다잡고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성서에서 최초의 조상의 행동에 영향 아래 있습니다. 즉 창세기 3장 1에서 6절에서 최초의 조상이 자신 스스로의 탐욕과 사탄의 거짓말이 결합하여 증폭되어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후손들에게 유전적, 정신적, 행동적, 관계적으로 같은 결과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또다시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옵니다. 즉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쉽게 풀어 쓴다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는 말입니다. 성서에서 이미 내가 사단의 자녀라고 선언되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이 부분은 사실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주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단의 자녀로 선언하셨다는 말은 이미 나는 유전적으로 사단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혈통상 사단의 자녀이기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장성하면서 드러나는 행동이나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면 사단의 자녀 같은 행동이 명백하게 점점점 나타나면서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사단 또는 마귀와의 직접적, 간접적으로 교류하면서 영향과 혜택을 입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과 혜택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보다는 억압되고 지독한 피해를 입으며 살게 됩니다. 인간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성서의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베드로가 고넬로라는 사람의 집에서 설교하는 내용인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의 경험적인 시각에서는 이 사람들의 문제에 배후의 마귀에게 눌린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눌렸다는 것은 상호적, 관계적인 용어이고 어떤 대상이 의도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힘을 가하여 의도한 대로 피해와 영향력을 준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귀에게 눌렸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예를 들어주세요. 네, 많은 구절이 있지만 같은 사도행전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 구절에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요. 이 구절에서는 귀신들의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귀신들을 묘사할 때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깨끗하거나 말끔함도 아니고 더럽다고 하니 썩은 냄새가 가득한 쓰레기통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통 같은 더러운 귀신이 마치 자석같이 또는 초강력 접착제같이 사람에게 붙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네, 초강력 접착제라는 단어가 강렬하게 들립니다. 네, 그런데 이 귀신들은 피해 당사자의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당사자들은 하여간 이 더러운 귀신의 작용으로 의사들이 진단하기에 병명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또는 그 병의 원인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네, 계속해서 인간의 불행만을 설명하시니 너무 비극적인 인생 같습니다. 네, 그렇죠.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삶 자체가 고통이기에 이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하여 또는 피하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은 요즘에 점점 더 구하기 쉬운 마약, 슈퍼에 가면 멋지게 진열되어 있는 온갖 종류의 알코올 또는 수많은 종류의 사행성 도박들 그리고 성적인 쾌락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일탈된 행동들은 강렬하고 오감을 자극하는 쾌락을 주면서 잠시 동안 나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들지만 일시적이며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행복을 주지는 않죠. 네, 셋째로 인간은 고통이 계속되다가 보니 평안한 안식과 진정한 마음속 깊은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운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안식 없는 인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안식이 없는 인생을 안타까워서 부르고 계십니다. 네, 안타까운 인생이요? 네, 넷째로 이러한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은 한 번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나긴 인생에서 어떤 짧은 순간에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불행과 고통이 삶이 계속되기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제일 처음 1층을 올릴 때 그냥 1층이구나. 하지만 한 층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123층의 높이까지 올라가듯이 인간의 문제들도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처음에는 사소하게 보이고 간단하게 보이지만 쌓이다가 보면 그 쌓인 것이 결국 필연적으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바깥으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는 내용에는 그 인간에게 한계 지점까지 이르게 되어서 결국 폭발되어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네, 성서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실제는 리얼하게도 진짜 비극적입니다. 네, 다섯째로 이제는 다른 측면에서 창세기 3장 1에서 6절이 인간에게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신적인 차원이요? 인간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을 더 빨리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왔다면 또는 질병이 왔다면 이미 정신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이 고통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온다면 이미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다는 것이고 한계가 왔다는 말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젓가락이 2개이듯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서 나타납니다. 즉 고통, 스트레스, 우울, 불안, 두려움, 공포감이 나타나며 쌓여지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규모가 없는 무분별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다시 귀신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귀신은 인간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귀신은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나 대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귀신이라는 혐오스러운 단어보다는 예쁜 이름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요정, 영혼, 귀욤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귀신의 존재가 인간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공격한 결과 그 인간은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입니다. 이 구절을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과거를 말하는 능력이 있는 악령이 어떠한 여자를 강제로 장악하여 자신의 노예 상태로 만들어서 그녀가 점을 치면서 그녀의 주인들이 많은 돈을 벌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인들은 큰 사업이지만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도 못하고 귀신의 노예와 주인의 노예로 살아가는 여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 여종의 인생이 안타깝습니다. 여섯째로 나의 고통과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를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보다 커다란 힘을 가진 존재를 찾다가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눈에 보여지는 사람의 형상, 동물과 식물, 자연의 형상, 판타지의 형상, 부적, 타로 또는 형상을 모시고 있는 신전에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며 빌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의 모든 정성으로 인한 행동들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이 행위로 인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과 영적인 존재들은 그 행위가 자신들을 합법적으로 초청하는 초대장으로 믿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행동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으며 그 결과가 인간의 기대와 다르게 나 자신과 내 주변에는 재앙과 재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인간의 정성스러운 행동도 어떤 존재들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지네요. 네, 일곱째로 결국 이러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그리하여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지만 죽음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주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개인적으로 서게 되고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자와 나사로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부자는 죽고 지옥에 가서 고통을 겪고 나사로는 죽고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내용에서 부자는 영원히 살 것 같은 삶에서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부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을 수없이 들었을 것인데 전혀 준비하지 않고 믿어본 적이 없을 것인데 그가 죽고 난 이후의 현실은 그가 들었던 말처럼 나타납니다. 네, 현실에서 들었던 말이 그때서야 진짜인지 알겠네요. 네, 여덟째로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평안을 얻기 위하여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함으로 해결책과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도 잠시 동안 영향은 받으나 시간이 조금만 흘러가면 허망하게도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인간의 위로도 말로만 그칠 뿐 나의 고통 자체를 해결해 줄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위로해주는 그분도 또 다른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말은 말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일평생 이 방식대로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기대고 살아갑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지금까지 성서에서 보여지는 리얼한 인간의 일생 시나리오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시기가 어떻습니까? 시야가 좀 넓어지십니까? 네, 지금까지는 인간의 고통을 보았고 한두 가지가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니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간의 문제들을 큰 주제로 구분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정말 복잡하고 복잡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인류의 인구가 80억 명이며 각 개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는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문제들, 그 문제들이 원인이 되어서 또 일어나는 다른 문제들을 포함하여 파악한다면 이 세상 숫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무한대까지 많아집니다. 네, 셀 수가 없겠네요. 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우리는 먼저 성서에서 이 문제들의 근원을 추적해서 그 근원부터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성서에서 역으로 추적하여 올라가게 되면 결국 언제나 그 근원, 근본 또는 뿌리에 도달하게 되며 또 다시 우리는 창세기 3장 1에서 6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서에서는 이 근원적인 문제가 결국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게 할 수 없다. 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와 또 연결됩니다. 그러면 과연 나를 포함한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당연하지요. 성서가 쓰여진 이유가 인간의 비극적인 삶에서 불행만 있다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해결책이 일시적인 해결책, 부분적인 해결책인가요? 아니면 근원적인 근본적인 또는 영원한 해결책인가요? 질문에 답이 있네요. 근본적이며 영원한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 앞뒤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근원적 근본적인 해결책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네, 그 해결책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면 성경책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자체가 해결할 수 없기에 주 하나님이 인간과 어떠한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만드신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신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네, 성서에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해결책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그러면 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 하나님의 영이 내 육체 안에 직접적으로 다시 들어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네, 사람도 집으로 초청하려면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하물며 주 하나님을 초청하는데 과정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우선적으로 나의 입장에서는 주 하나님의 영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 전에 내가 주 하나님의 영이 누구신지, 어떻게 초청해야 하는지, 어떠한 조건 하에서 초청되는지 알아야겠죠. 네, 그렇군요. 또한 주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면 그냥 주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서 객관적으로 나의 영혼과 다른 주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것이고 천국에 계신 주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하고 또 누군가가 보내셔야 합니다.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이 주 하나님께 요청하여서 보내셔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바로 주 예수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또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많이 들었으나 사실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이 단어를 떠올리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갑갑합니다.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이 단어만큼은 꼭 알아야 할 절대적인 이름입니다.
어쩌면 내 이름보다 더 잘 알아야 할 이름입니다. 네, 제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라. 네, 우선은 간단하게나마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잘 듣겠습니다. 인간이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함께 하셨던 주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3장 1에서 6절의 결과로 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주 하나님의 영이 즉각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즉각적으로 주 하나님이 주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간에게 주신 해결책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인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가 구약 성서에서는 오신다고 예언하셨으나 직접적으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나의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대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근거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직까지는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우선은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그리스도가 주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내 마음속에 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어떻게 모시는 기도를 하는지는 내 안의 교회 영상에서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고백하여 영접함으로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것이 수없이 많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현대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다.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을 더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주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속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망할 때에도 지금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권리를 잘 붙잡고 오늘도 누리면서 사셨으면 합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성서에 나타난 인생의 불행한 파노라마와 주 하나님의 해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